하나님 사랑, 하이스토리 메이커스.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이 시간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수능을 본 수험생들 또 줌이나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와 계실 텐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수험생뿐만 아니라 그 수험생 부모님들께서도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셨습니다. 부디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다 들어가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줌으로 현장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님들께서 줌으로 들어와 계시지만 또 아멘을 해주시고 또 반응을 해주시면 단상에 있는 메신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요절은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1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홀에 있는 분도 있고 또 골방에서, 거실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말씀 듣기 위해 앉아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그 마음을 심령으로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삶의 방향과 자세를 갖추게 하는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들 핸드폰 갖고 계시죠? 네. 핸드폰 배터리를 근데 언제 충전하시나요? 이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100% 충전 상태를 채워놓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줌에 계신 분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많진 않으시네요. 다음에 나는 80% 정도 됐을 때 충전한다. 네, 없네요. 그다음에 50% 정도, 반 정도 남으면 꼭 충전한다. 네, 내려주시고요. 네, 최보아스 목자님도 계시고 여기 홀에 박준원 목자님도 거기에 해당하네요. 그다음에 한 20% 정도 남으면 그때부터 충전한다. 손 들어보세요. 꽤 많이 계시네요. 네, 내려주시고요. 나는 방전이 다 된 다음에야 충전을 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의외로 많으시네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의 성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충전하는 사람은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80% 정도 때 충전하는 사람은 상황 분석력이 뛰어난 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50%일 때 충전하는 분은 엉뚱하지만 의리가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때 충전하는 사람은 실수는 많지만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방전된 후에 충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감정의 기복이 많은 이중 성격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네, 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니까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든 준비되어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은 천국을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당시의 유대의 혼인 풍습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하루의 시작 시간인 저녁 시간에 치러졌다고 합니다. 초저녁에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신부의 집에서 신부의 들러리들이 그 신랑을 맞이하러 등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들러리들은 신랑을 신부가 있는 곳까지 안내를 하고 신랑은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으로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또 한 번 등장해서 신랑 신부가 가는 앞길을 등불로 비추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의 집에 드디어 도착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혼인 예식이 시작이 되고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결혼식에도 신부의 들러리가 있긴 한데 하는 역할이 좀 미미합니다. 부케 받는 정도, 이 정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 유대 결혼식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신부의 들러리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이 비유 속에서 신부의 들러리를 맡은 이 10처녀가 미련한 처녀 5과 슬기로운 처녀 5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미련함과 슬기로움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갖지 아니했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등 안에 이미 기름이 담겨져 있지 않아? 이 정도 기름이라면 신랑이 올 때까지 버티기에 충분하지 않겠어? 반면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랑이 보통이라면 저녁 때 오겠지만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어. 만약에 예정보다 더 늦게 온다면 그때까지 등불을 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그럼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요? 초저녁이 지나 밤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신랑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왜 신랑은 그때까지도 오지 않았을까요? 본문에 특별히 그 이유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잠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을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랑에게는 신랑만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부의 들러리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그들은 꾸벅꾸벅 졸다가 이내 지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 졸며 잠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미련한 처녀도 잤고 슬기로운 처녀도 잤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소리가 났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10처녀들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은 기름이 다 떨어져서 꺼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슬기로운 처녀에게 급하게 찾아가서 기름을 좀 나누어 주세요 라고 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나누어 주게 되면 자신들이 쓸 기름도 부족하고 미련한 처녀들이 쓸 기름도 부족해져서 결국 아무도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불이 나게 기름을 사러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하고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닫힌 문을 두드리며 미련한 처녀들은 외쳤습니다.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그런데 그때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냐. 이 비유에서 신랑이 누구겠습니까? 신랑은 당연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또 신부의 들러리는 누구일까요?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자들을 가리키죠. 보통은 신자를 신부에 비유하곤 하는데 오늘 이 비유 속에서는 신부의 들러리로 비유를 했습니다. 신부이든 근데 신부의 들러리든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에 있어서는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열처녀, 신부의 들러리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신자들 역시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한때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열렬한 기대와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재림의 소망과 기대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빨리 오시는 것은 아니구나. 내 기대와 희망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오히려 정반대의 태도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늦게 오시거나 어쩌면 아예 안 오실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내가 죽기 전에는 안 오시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놔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고리타분하다고 여깁니다. 종말신앙, 재림신앙은 예를 들면 초대교회 때라든지 어떤 큰 환란이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 유행하던 이미 한물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치부하고 자기들이야말로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한때 굉장히 신앙의 불길이 활활 타오랐던 적이 있습니다.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열렬한 기대를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등불이 기름이 떨어져서 꺼질락 말락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아예 다 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이 사람들은 분명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황급히 기름을 준비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때가 지났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 가서 부모님에게 있는 신앙의 기름 좀 꿔주세요. 동역자에게 자기 믿음 좋으니까 자기 믿음 좀 나한테 넘겨줘. 이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각자의 등불은 각자의 기름으로만 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가장 미련한 자들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은 바로 이 13절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런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상보다 빨리 오실 수도 있고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늦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13절에서 말씀하신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비유 속에 보면 이 깨어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좀 더 그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늘 초긴장 상태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비유 속에서 보면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다 졸다가 잠든 건 일반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굉장히 긴장해서 긴장해서 달릴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한숨을 좀 돌리고 쉬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늘 초긴장 상태로 있을 수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의 삶은 한판 승부로 승패를 결정짓는 단기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버텨야 하는 장기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깨어있는 것은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 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 이 기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기름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는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문이 닫힌 후에 안에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은 바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주님께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잘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즉 여기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성을 형성한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관계성을 맺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것을 알고 그 감사함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하루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은데 주 얼굴을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은 정말 모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 마음속에 기름이 있는 사람의 공통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기름이 넉넉히 준비된 사람은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언제나 밝게 빛나게 됩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당장 내일 오시든 30년 후에 오시든 50년 후에 오시든 언제 오시든 주님을 두 팔 벌려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이들이야말로 가장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기름을 채워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동차에 기름을 채우려면 어디로 갑니까? 주유소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름을 채우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센터로 와야 된다고요? 뭐 센터에 와서 딴짓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에 가서 뭐 이것저것 설교 영상 같은 것을 찾아보면서 앵꼬 났던 심령을 만땅으로 채워보려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럴 수 있고 또 그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한때 우리나라의 주유소 가운데 가짜 휘발유를, 네, 유사 휘발유를 파는 곳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하게 딴 데보다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 그 휘발유를 쓰게 되면 일단 가기는 갑니다. 가긴 가는데 엔진이 이제 점점 망가지기 시작해서 얼마 가지 못해서 주저앉고 말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유튜브에는 이렇게 가짜 휘발유, 저질 휘발유처럼 불건전한 가르침이나 잘못된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도 상당수 널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칫하면 아주 자극적인 설교나 충격적인 영상에 중독이 되어서 영적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기름을 채우는 것은, 즉 양질의 기름을 채우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평범하고 단순하고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길입니다. 그것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개인신앙, 개인신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너무 많이 얘기해서 지겨운가요? 기도 제목 단골 손님 개인신앙, 이제 그만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그렇지만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개인신앙이 아니고서는 우리 심령에 양질의 기름을, 싸구려 저질 말고 정말 좋은 기름을 채울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 신앙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당장에 눈에 띄게 표시가 나지는 않습니다. 등 안에 있던 기름으로 한동안 등불을 밝혔던 것처럼 개인 신앙에 힘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내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개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성을 꾸준하게 형성시키지 못한 사람은 언젠가는 신앙의 등불을 켤 기름이 똑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이렇게 승용차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빨간불 있어도 원래 연료 탱크에 남아있다는 걸 내가 잘 알지, 바로 넣을 필요는 없어. 그러고 막 몰고 다니다가 혹시 기름이 뚝 떨어져서 멈춰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네. 저도 있습니다. 저는 하필이면 좌회전 차선 맨 앞에 서 있는데 그때 기름이 딱 떨어져서 차가 멈춰가지고 30분 동안 나가서 뒤에 오는 차들에게 죄송합니다, 옆으로 가세요. 죄송합니다, 옆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 놓고 있다가 이런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사모하는 마음이 다 동의나고 심령이 메마르고 딱딱하게 되는 때가 결국에는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엔진이 멈추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 목자생활, 제자도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이 사라집니다. 힘이 없으니까 조금 더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오기 전에 주유를 해야 하듯이 우리는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겠습니다. 아니, 빨간불이 들어와도 기름을 채우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주위에서 경고를 하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간불 들어오기 전에 주의하면 베스트겠고,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라도 기름을 채우며 개인 신앙생활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를 무시하면 미련한 사람이요
이를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심령을 충만케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래 버틸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예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다음으로 예수님은 천국을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왜 똑같이 주지 않느냐? 이거 불공정하다. 이렇게 항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각자의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아주 공정한 처사입니다. 또 1달란트 하니까 그 하나라는 숫자만 보고 겨우 1달란트밖에 안 줬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1달란트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곧 노동자의 20년치 연봉에 해당합니다.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소 6억 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 목자님들에게 6억 원이 있고 이것으로 장사하라, 그러면 어떤 장사를 해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정한나 사모님 무슨 장사 하실래요? 부동산이요? 네, 꽤 큰 사무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억 정도면 직원도 한 명 채용하고 부동산 좋습니다. 네. 우리 학생 목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는 치킨집을 열겠다, 고깃집을 하겠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웬만한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미천이 되지 않습니까? 1달란트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주인은 왜 이런 거액을 종들에게 맡겼을까요? 이것은 이를 미천으로 열심히 장사를 해서 주인에게 유익을 남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첫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이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장사해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달랐습니다. 1달란트를 그냥 땅에 파묻어 감추어 두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산을 했습니다. 이때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결산의 장소에 들어올 때 벌써 얼굴 표정이 환한 표정으로,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내가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오, 너희가 날 부자로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네. 이렇게 말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 23절이 내용이 정확하게 같습니다. 대표로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은 종들이 얼마를 남겼느냐에는 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진 부분, 주인이 칭찬한 부분은 바로 종들의 충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충성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은 상급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종이었습니다. 그는 들어올 때부터, 이 결산의 자리에 들어올 때부터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주인을 똥 씹은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 말 속에서 주인에 대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뭔가 유감이 있다 하는 게 저절로 느껴집니다. 도대체 주인이 뭔 잘못을 했길래 이 종은 주인을 이렇게 삐딱하게 보고 있을까요? 다른 이유를 본문 속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들은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었는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 고작 1달란트만 주었냐며 이 종이 자존심이 확 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때부터 내 주인은 나를 제대로 평가해 주지도 대우해 주지도 않아 하면서 아주 못된 주인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하기 싫었습니다. 은행에 맡겨서 주인의 재산에 이자가 불어나는 꼴을 또 보기 싫었습니다. 더 싫은 것은 장사를 했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 종은 그렇게 되면 주인에게 혼날 것 같아 두려웠다는 투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종의 본심은 무엇이냐면 장사하다 망해서 다 날려버리게 되면 내 능력치가 5달란트, 2달란트는커녕 1달란트조차 감당할 수준이 안 된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실패가 두려워서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주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26절을 보십시오. 우리 26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은 이렇게 종을 책망한 후에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역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종들은 누굴까요? 종들은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달란트는 그럼 무엇일까요? 흔히들 달란트를 재능이라고들 생각하는데 그러면 본문 말씀이 이상해집니다. 재능에 따라 재능을 주었다. 동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달란트는 재능에 따라서, 즉 각 사람의 능력과 은사에 따라서 주신 어떤 사명과 역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장사에서 유익을 남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맡은 바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고 주어진 은사가 크기 때문에 큰 역할과 사명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작은 역할과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게 부당한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1달란트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본인 자신의 삶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그 달란트 침에 눌려서 스스로 인생을 망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다 각자에게 필요한 걸맞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무에게도 달란트를 맡기지 않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달란트의 양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두에게 주인은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처음에 1달란트만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고정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일에 충성해서 열매를 맺게 되면 주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하면서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나중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현재 내가 받은 달란트의 크기가 얼마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그게 꼭 문제가 되어야만 한다면 사실 오늘 본문 속에 나온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아니 왜 나는 5달란트 안 줘? 그러면서 얼마든지 불평하고 불공정하다고 하면서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사실에 전혀 개의치 않고 충성했고 주님께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과 동일한 칭찬과 동일한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인생을 가장 보람있고 아름답고 값지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왜 비교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우리의 가장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입니다. 이 기회를 근데 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임한 더할 나위 없는 주님의 큰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땅히 아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이란 주어진 환경과 기회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한때 반짝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과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 겉으로만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들여서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주신 사명과 역할에 충성한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점점점 기다려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 결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부담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충성한 종에게는 주님 오시는 그 결산의 날이 설레는 날, 너무나 기대되는 날이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주님이 주신 사명과 역할에 충성했던 사도 바울. 그가 죽음을 얼마 앞두고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인데 그때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솔직한 심정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현재 맡은 바 사명과 역할에 끝까지 충성한다면 우리도 장차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모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도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제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일생 믿음을 지켰습니다. 보소서, 제가 주님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하여 이와 같이 남겼습니다. 와, 주님 만난 날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한 사람의 신자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과 보고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종의 길을 가고자 할 때 그 앞길을 가로막는 암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비유 속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잘 나타내주고 있는 자기 사랑, 이 자기 사랑, 자기에 대한 애착, 지나친 도가 넘치는 애착이 문제입니다. 흔히 자기 사랑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전문 용어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을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병적인 징후로 이렇게 분류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병이다, 나르시시즘은.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분류에서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앓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병이라고 볼 수가 없다 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내면의 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이 자기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불만이 생기고 불평과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에 금이 가고 삐딱한 시선을 갖게 됩니다. 아니, 나를 이따위로 대우해 주는데 누구 좋으라고 열심히 충성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태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가급적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으니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숨은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반역이 드러난 반역과 숨은 반역이 있습니다. 드러난 반역은 대놓고 거부하고 반항하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반역인데, 보이지 않게 숨은 반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안일함과 태만으로 반역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남는 시간에 뭘 할까요? 그 시간에 내가 왜 아무것도 안 했는가에 대한 변명과 핑계거리를 찾는데 골몰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죠 라든가, 우리 선조들이 이르기를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라면서 그럴듯한 변명을 만들어내지만 사실 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첫 번째 열 처녀의 비유와 맥이 다 있습니다. 누가 충성스럽게 열심히 장사할 수 있을까요? 내면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져서 엔진이 멈췄는데 어떻게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만난 날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름 다 떨어진 사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고 은혜가 메마른 사람은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역의 관계도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그 내면에 기름이 다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주님 오실 날이 더욱 간절히 기다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기름을 채움으로 장사하고 또 그 장사함을 통해서 다시 기름이 채워지는 이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내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다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분명한 방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말씀 앞으로 또 기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 내면에 기름을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 은혜에 대한 감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심령을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우리에게 합당한 달란트를 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인생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난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